자,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좀 있으면 8일날 어버이날도 있고, 옛날에 어머니날이었는데 아빠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어버이날로 바꿨죠. 이게 뭐 365일 아버지 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버이로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효도 안 한 사람 평상시 효도할 수 있도록 날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린이날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우체국에 근무를 하시는데 한 3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이날 그 우체국에 근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라고 가서 돈 달라니까 처음엔 잘 주더라고. 2번째까지도 조용. 3번째 딱 가니까는 또 왔나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뭐 10원 받았는지 5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아서 과자를 사 먹은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날이 그렇게밖에 기억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렘넌트 주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 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숙해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냥 부모님 말 잘 듣고 이랬는데 요즘 한 4학년 5학년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가야지 말 안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거든요. 빨라요 좀. 어떤 빠른 친구들은 유치원생인데 벌써 사춘기 온 친구도 있어요. 유치원생인데 7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관심이 오직 자리였습니다. 자리.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로 남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야, 이 예수님 우리 잘 추대하면 예수 임금 되면 우리 처음 한 자리 하겠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지금 이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는 안 들리게 자기들끼리 니 뭐 할래? 니 뭐 할래?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주님이 아시고 그런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그 어린아이를 어리고 또 이제 어리지만은 자기 결정체가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의미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다라고. 지금 이제 뭘 잘 모르는 우리 손자도 나를 쳐다보면 그냥 소닭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이게 지금 누군지 할아버지인지 맞는지 딱 쳐다보고 한참 쳐다본다고요. 소닭 쳐다보듯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자라면서 점점 이제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고 말을 하면서부터 더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관심을 볼 때에 흑암 문화와 흑암 음식은 또 뭐냐? 그 중국에서 왔는 탕후루라고 있잖아요. 그 시럽을 갖다가 뭐든지 다 되더라고 보니까 막. 이게 감자나 뭐 어떤 또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걸 갖다가 꼬치에다가 꽂아가지고는 그 시럽 꿀은 아닌데 설탕물이죠. 설탕물. 시럽에다가 빙 돌려가지고는 먹으면 엄청나게 달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들이 소아당뇨가 생긴대. 소아당뇨. 야, 그래 이제 뭐 심각하죠 이제. 거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라 그래가지고는 빠르게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김밥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패스트푸드에 들어가요, 김밥.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다 흑암 음식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냐하면 몸을 갖다가 상하게 만든다. 그냥 맛은 좋고 다르니까 맛은 좋고 그러지만은 몸을 상하게 만든다. 이 전부 다 흑암 음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자연식으로 먹으라고 그러는 얘기하는데 그냥 막 튀긴 거 있잖아요.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 아무리 기름이 좋아도 튀기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 어떤 통닭 회사에는 뭐 올리브 기름에 튀겨 가지고는 통닭을 해 가지고는 너무 이건 몸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리브 기름도 튀기면 별 소용이 없대요. 올리브 기름도 그 처음 짰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조금 이렇게 안 진한 거 그런 거를 생걸로 먹어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올리브 기름 튀기면은 뭐 그냥 옥수수 기름 튀긴 거나 뭐 그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흑암 문화와 흑암 음식들도 이게 돈 버는 상업적인 것에 끼어 가지고는요.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는 자기 아들한테 컴퓨터를 갖다 24시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딱 정해줘 가지고는 요 때만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거기에 빠지면 이게 이상하게 인지 기능이 발달이 늦고 이러더래요. 어린 아이가 그 TV에 선전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게 막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의미도 모르고 막 보고 앉아 있다고. 근데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데도 막 요즘 휴대폰에도 막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 막 보여주고 이래야 돼요. 그거를 심각하게 계속 본 아이들은 거의 다 조금만 자라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 있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뇌를 CT 촬영하고 그다음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CT 촬영하면 똑같이 전두엽이 상실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전두엽이 뭐하는 기능이 있냐면 이 앞머리 쪽에 있는 게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사람의 인식 기능과 생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은 인지 기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시키면 기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짓기를 갖다가 생각하는 동물로 지었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공부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두리 외우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대학 갈 때 좀 되면은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앞서는 이유가 토론식 공부가 안 되고 또 자기 주도식 공부가 안 되고 이게 막 무조건 주입식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뇌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 세 나라가 1, 2, 3등을 항상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하면은 8등, 9등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 시너지 높은 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그러면 좀 금융 이런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늦었지만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막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각 개 학교별로 안 따라오려고 뒤로 뻗대는 학교도 많대요. 이렇게 하라고 AI 교육을 하라고. 근데 위에서 막 지침이 내려오면은 안 하겠다 우리는 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불러가지고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전부 다 이제 치라, 먹이라 이 말은 다 같이 양육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아이들이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과 제자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렘넌트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는 과연 어떤가? 우리 아이 공부 잘하고 괜찮다. 아닙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생각을 언제 물어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들. 사실은 그런 게 잘 안, 저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네 생각은 어떤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커가지고는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 그래서 잔소리 대신에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배후에서 조종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웃기는 게 바깥에 나가서 막 얻어 터져도 괜찮아. 그런데 집에서는 말로만 얘기했는데도 상처를 받아요. 거기다가 한참 두드리 팼다 이러면 막 상처를 막 도무지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안 사랑합니다. 어떤 애는 그 합숙하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게 목표야.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도.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영적 상태 어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고 아이들을 살살 봐가면서 어떻게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다 상처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집에서 어머님과 대화하거나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에 가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뭐 초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선진국일수록 만약에 부모라도 아이를 두드리 패는 게 옆에서 걸렸다 신고해버리면 부모 잡아가 버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막 심하더라고. 그게 조금만 애들 그냥 머리 한번 쿡 집어하는데도 저 부모가 애를 갖다 학대한다고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는 뭐 심심하면 뭐 이렇게 꿀밤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좀 지양돼야 된다. 가능하면 때려가지고는 이게 될 일도 안 된다예요. 아이들 상처 준다. 상처 내면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전에 저희 부친이 엄청 성질이 급하거든요. 안 그런데 성질이 급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작은 누나 책가방 통째로 부엌에 팍 넣어가지고 불 태워보더라고. 야, 내 이런 아버지가 있네 싶더라고 그때 내 생각에. 참 어린 생각에. 그때 이제 우리 작은 누나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여자 들고 다니는 그 가방에 책이 꽉 들어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은 누나도 뭐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공부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걸 갖다가 부엌에 불 타는데 거기다가 통째로 넣어버리더라고요. 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작은 누나는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이제 이게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감정적 조절을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유를 가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막 화를 낸다든지 자녀들 보고 막 이렇게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싸움하듯이 막 그렇게 자녀에게 막 이 지금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신과 허감 문화 속에서의 생활은 반드시 점검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요? 성령께서 아이 있는 현장에 기도하고 점검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조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특히 부모들도 잘 못하는 게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겨드려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이 원문에서 같은 말인데 세 번이나 이렇게 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하기 위함.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 걸 알았어요. 여러 가지고는 요한에게 부탁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린데 보면 그 예수님 바로 옆에 기대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 세 사람은 특별히 막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하고 또는 이제 변화산 같은 데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키우는 일은 아무 조건이나 동기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2030, 2080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 5천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의 사명이 바로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 렘넌트와 TCK들을 통해 가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거거든요. 특히 5천 종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천명으로 받고 사명 감당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언달 전달. 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교회를 탈락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억지로도 다니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달한대. 여기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후손한테 이게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이게 다 떠나버리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복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은 거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절이거든요. 이 요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빌립보 4장 13절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런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그러면 자기가 어려울 때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각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한 단을 붙잡으라 하는 것은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말씀 들은 것을 상기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들은 말씀을 상기해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그걸 이제 막 잘 암송하면 막 상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 있는 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전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곧 사탄의 나라예요. 세상이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일대기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 같은 거 예를 들기 좋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그러니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런데 어릴 때 뭐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2대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는 거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 큰아들인 줄 알았어. 르우벤인 줄 알았어. 아니요. 7명 다 나오는데도 아니야. 그럼 다 나가니까 지금 저기 양치는 아들 있다. 말째 아들. 그래 그 아들 데리고 봐라.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에요. 그래서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2대 왕으로 이거는요 사무엘이 생명 걸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1대 왕인 사울 왕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주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왕이 펄펄하게 살아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막 가서 2대 왕이다 하면 인기가 뭐 되겠어요? 죽이려고 안 그랬어요. 안 그래도 막 귀신 들리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얘기들을 싹싹 해주면서 뭐 다윗 말고도 뭐 요셉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7명 중에서 한 명 골라가지고는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사실은 형편과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나 이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생명 걸고 막 누가 잡으러 오고 죽인다 그러면 누구 이 지금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잡으러 오지도 않고 예배드린다고 누구 욕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더 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지금 청년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있습니다만은 우리 10개 교회에 대학생 청년들 합치면 59명이요. 그런데 청년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오는 학생들 숫자 보면은 대학 전도학교는 더 적어가서 5명, 6명, 한 3명, 4명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청년 전도학교 좀 많아가지고 한 12명 정도, 10명에서 12명. 그럼 50몇 명 다 어디 갔어요? 이거 6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뭐합니까? 다 자기 일이 바빠. 어떤 친구는 논다고 바쁘고 어떤 친구는 너무 늦게 자가지고는 못 일어나고 주로 대학생들이 교회에 못 오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못 온다. 왜 그래요? 토요일 날 너무 1시, 2시까지 놀다가 11시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은 늦게 자든지 일찍 자든지 간에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시해라. 일어나는 시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낮에 조금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몸을 좀 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잠을 푹 잘 수 있다. 수면제면 되겠지 않네.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어가지고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방식을 선택해가지고는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막 머쓱하지만 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 보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그럼 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되느냐? 결국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손목에 바르고 여기 미간에도 붙이고 좌우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각인되는 뛰어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뛰어가 어떻게 봅니까? 이 정도 크기에서 나면 뛰어가면서 보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시켜 가지고는 체질되도록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AI 시대고 중독 시대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목사도 필요한 것. 목사는 계속 필요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도 설교를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AI에다가 설교 본문을 딱 주고 설교를 해달라 하면요. 금방 한 1분도 안 돼가 설교가 쫙 되네. 한 편이. 그래가지고 쭉 읽어주면 돼요. 요새 그런 시대는 지금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이 뭐냐? 법관하고 의사는. 법관은 지가 법을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 있대요. AI한테다 맡겨놓으면은 오만 수만 가지의 판례를 참고 딱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딱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하고 뭐라고 뭐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빨리 없어질 게 법관이에요. 법관. 판단이. 그다음에 이제 약사가요 95%에서 96% 정도 정확성이 있다 해요. 그러면 나머지 3 내지 4%는 이게 약을 엉터리로 재주는 거예요. 소화제를 줘야 되는데 머리 아픈데 먹는 걸 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런데 AI를 딱 시켜놓으면 100%야. 처방전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사도 필요 없다. 의사 필요 없다. 피 한 방울 가지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무슨 병 걸릴 거다까지 다 알아맞혀 버립니다. 여러분 게놈 지도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좀 비싸가지고는 그게 한 2억 원 한대요. 2억 원. 우리 피를 한 10g 좀 뽑아가지고는 조사를 싹 하면 유전자 조사 싹 하면은 앞으로 무슨 10년 안에 무슨 병 올 거다까지 쫙 다 나와요. 지금 그게 지금 상용화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사 필요하겠어요? 진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의사 그것도 이번에 또 졌대 보니까 국민들이 대동단결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의대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2,000명 늘린다고 막 난리가 벚꽃통이 났는데 그건 결국은 이때까지요 의사단체를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재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뒤에 로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번에는 뭐 한번 성공하겠는데 대통령이 저리 나자빠지는 바람에 성공도 못하고 그냥 막 위압해야 돼가지고 동결했습니다. 동결. 심각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아날로그 감성으로 랩넌트를 치유해야 된다. 아날로그 감성도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대로 아이들 손잡고 가가지고는 옛날 얘기들을 들려주고 이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 가지고 디지털을 치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들, 뭐 노벨 문학상 이런 사람 보면 다 시골 출신이요. 도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거기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신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고 운동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면서 취미생활, 이 취미생활 정서인 것이 올라가거든요. 어떤 분은 막 낚시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어릴 때부터 그 피리 낚시 있잖아요. 피리 낚시는 가짜 낚시거든요. 파리처럼 생기는 그걸 갖다가 낚싯대 끝에 달아가지고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피리가 팍 물어요. 그래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바구니 담고 이런 거 했는데 낚시가 마냥 기다리는 거 못 하겠더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도랑 같은데 물을 딱 막 물 퍼내가지고 우리 고기 잡고 이랬거든. 근데 낚시는 우리의 취미에 안 맞아요. 근데 그 낚시가 그렇게 좋다네요. 정신 건강에. 뭐 강태공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취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둑이에요. 바둑.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딱 가니까 바둑 알도 정상 바둑알이 아니에요. 그냥 흰 돌하고 검은 돌 막 모양도 이상한 거예요. 그걸 딱 놓고 이게 바둑을 딱 뜨고 있는 거야. 우리는 겨우 해봤자 오목 정도밖에 못 뜨는데 이 바둑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둑은 머리를 엄청나게 회전시킨대. 그 알파고하고 막 붙었잖아요. 머리를 엄청나게 회전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로 그런 바둑 같은 거. 또 이제 요즘 뭐 탁구가 많이 없어지는데 탁구 같은 것도 운동에 굉장히 좋고요. 배드민턴 같은 거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가 삼집중을 얘기하잖아요. 눈 뜨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말씀을 보면서 감사기도 드리고, 낮에도 그 말씀을 상기에 생각나서 임마누엘이 기억되도록 기도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 상태가 어렵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래 되면 그 아이는 대성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스텝을 갖다가 밟아 나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막 귀엽다고 뭐 이렇게 막 귀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격대교육이랍니다. 격대교육.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똑똑하면요, 그 아래에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 나와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아이들을 잘,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격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왜 사람 고기를 안 먹는지 아시죠? 뭣도 모르고 식인 정도로 사람 잡아먹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날 때 렘넌트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지금 격대교육 나온 그런 어떤 부산 임마누엘 장로님이 하는 격대교육 그 책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보면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쳐다보면서 저들을 잘 양육하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도와줄 것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언약 전달자로서의 사명 감당을 부족함이 없도록 중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